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은 애굽 온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가축은 고대 농경 사회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가축의 소유를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이 죽는다는 건 경제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심하다는 것이고 경제가 멈추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까 노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는 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축 가운데 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입니다.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소의 신 아피스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그들이 정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우수한 소를 선발해서 그 소를 태양신 라가 이 땅에 현존하는 거다. 이 소의 형상으로 그 태양신 라가 현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소가 죽으면 파라오와 같이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것까지 했던 게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소의 신 아피스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신이었는데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맥락 없이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신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소 형상의 그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뼈속까지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의 그 가치와 문화와 종교와 그 사고들이 그렇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물들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존재가 소를 포함한 가축이었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물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재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그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축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셨고 구별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병에 걸려도 예수 믿으면 금방 또 낫고, 사고를 당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은 많이 다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연성을, 예수 믿는다고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이런 개연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개연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별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구약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별된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코로나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 말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 했던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고난의 과정을 보내면서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인 겁니다. 그게 거룩인 것이죠. 고난 중에도 우리만 고난당하지 않고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만 장사가 잘 되고 사고가 났는데 우리만 멀쩡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개인적으로 그걸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왜요? 신앙은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른 태도와 자세로 보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임하는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이나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이 재앙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늘 소망을 선명하게 붙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과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유례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얀마에서도 이게 내전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래서 자기의 죄와 그 욕심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이런 재앙으로 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더욱더 하늘 소망을 사모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답게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번째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그냥 의미 없이 무작정 그렇게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 속에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3의 배수에 해당하는 3, 6, 9, 9, 그러니까 세 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다른 때는 여러분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했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 내리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재앙이 내렸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6번째, 9번째 이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내려진 그 재앙들이 그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심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또 가축을 치는 정도로 그렇게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셨던 거죠. 사인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육체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그 재앙은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육신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이키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